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 예사롭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자의 기준은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내 말이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복음, 복음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시작은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든 구원의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약 기도문이 좀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전도련 1단계 메시지를 좀 요약해놨습니다. 시가 메시지 중에 거의 한 8개가 요약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언약 기도문을 외울 만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우리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라는 건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신자들과 많은 이제 우리 적어도 우리 제자들은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신약 성경, 구약도 좋습니다만 이제 먼저 좀 신약 성경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읽고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같이 읽으시면서 뭐 하시냐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건이 내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제자가 누가 제자냐면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고백,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 봤을 때 예수님의 저 죽으심이 내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신 거,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심이 저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고통을 다 해결하신 사건, 이렇게 딱 보여줘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양심이나 율법으로 다 해서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기준은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든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죠.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요걸 많이 강조 안 했는데 구원의 길과 함께 이제 언약기도 이거 같이 완전히 이건 우리 교회 예사랑 교회 제자다 하는 사람은,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응답은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응답받은 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이거 짠지로 딱 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구하시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요 요 부분을 말씀을 사실하는 부분이라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이 사실화되는 데 있어서 요 사실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비밀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시 기도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오늘 아까 우리 박집사님 고백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새벽 때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요, 늘 리듬 있게 그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셔야 돼요. 제가 강단 때도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나에게 답하시는 주님과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격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주 어떤 분이시냐면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진짜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 14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라니까요. 특히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 들어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랑 하나님이 소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응답 중에 저는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원하시는 요한복음 14장 제가 26절 27절 늘 얘기 드리지만 진짜 그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인격적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맞잖아요. 주님과 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자는 뭡니까? 뭐 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의 기준은 복음의 말씀을 가진 게 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복음을 갖고 기도해요. 그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인격적 소통을 하는데 이 인격적 소통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인자리를 아까 얘기했죠. 나의 주인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주인자를 주님께 드리는 거. 요거 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나를 완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요 복음의 말씀과 이 강단과 전체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 특히 요걸 전부 다 통과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흐름을 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을 통해 인격적 소통을 통해 그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찾고 그 주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요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요거를 놓치지 않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리듬과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요 비밀들이 없다?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이제 신자라고 해야죠. 그냥 믿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도 비밀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유목사님 24시 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아직 수준이 낮아서 정시 기도를 시작해서 순간순간 넘어졌다가도 넘어지면 오뚜기 기도를 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은 게 영적 문제 많고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그럼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럼 오뚝 하고 일어나세요. 오뚝 그리스도 뚝 하여튼 뭐 저는 진짜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니까요. 오뚜기 신앙. 불신자는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나를 왜 건드리냐 하고 막 그냥 싸우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봐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로 저도 많이 시달렸어요. 지금은 제가 그때 시달렸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시달려갖고 진짜 벽에다 대가리 박으면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 하냐면 나랑 비슷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더 우리 랩런트들 품어집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뭐냐면 요 두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요 이게 와요. 증거가 오고요 응답이 와요. 그게 큰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 큰 증거가 와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요 증거 응답 오거든요. 근데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이 오고 막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먼저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 딱 누리시면서 증거, 다시 말하면 이제 증인이 돼갖고 어떤 누구도 다 인정하는 증인이 되는 시간표도 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올 때까지는 그냥 우리는 꾸준하게 뭐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요 세 가지를 누리고 가시면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누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늘 보호자가 열리고 천군 천하 동원됩니다. 이거 누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가지고 그냥 신앙 고백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그래요. 뭔가 여러 번 하고 제가 잘해갖고 뭐 현장이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그 영혼과 그 사람과 그 지역에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작은 증거, 말씀의 응답, 기도,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작은 증인 되세요. 큰 증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작은 증인 하다 보면 큰 응답도 언제 옵니다. 그러면 근데 큰 응답 오면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증인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방향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몇 명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지 모르지만 방향은 여기다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사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들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요. 작은 인도를 받다가 보면은 그런 응답이 조금씩 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들을까? 그 고민하면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응답이 와요. 큰 응답이 아니라 진짜 조금 현장에서 제자도 만나지고 그러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보니까 5년 10년 굴러가 보니까 나중에 큰 응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영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 메시지 주잖아요. 맞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 실패라고 얘기 드렸어요. 맞죠? 인간의 첫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선악과 안 떠먹는 게 첫 번째 예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인간이 첫 번째 예배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의 상태는요 완전히 뭐냐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딱 좋아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왜냐면 개입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고 되어 있고요.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근신할 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사, 근심하는 사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와한테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뭔가 갖고 있는 까병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제 요거 딱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귀는요 인간의 틈을 노리는데 요런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개입해서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영적인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랩런트들한테 좀 사실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사실화돼야 되는데 뉴스를 보시고 뉴스 안에서 창세기 3장을 보세요. 그래야 뉴스를 통해서 이게 찾아냅니다. 요즘 뭐였지? 하여튼 다큐멘터리 이런 게 보더라고요. 시그널인가? 그 시그널이라는 게 이게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냐면 영적 문제 있는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정신 문제 막 심각하게 온 사람 요 사람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찍어 놓은 거예요. 막 몇십 년 동안 막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막 고시를 계속 막 지금도 보고 막 망상증 빠져있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대로 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영적 문제가 뭔지를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개입해갖고 그 사람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람이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귀가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뭔지 알아요?
근본 문제에서 지은 죄 있고 이 사람은 집안에서 지은 우상숭배죄 있고 그 사람 우상숭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 지은 자범죄 있잖아요. 그 이 사람 하나님 떠나갔고요. 영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을 못해요. 예, 이게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문제는 인간 해결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정교 사상처럼 뭐 인간의 어떤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뭐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왕, 박살내신 왕,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처음부터 왕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절대로 못 꺾어요. 누구로 꺾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요 뭘 했냐?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제일 잘 나있죠.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노예됐던 자리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노예되고 싶어도 노예됐습니까? 어느 날 죄의 노예가 됐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어느 날 내가 원해서 오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언제 나왔다고요? 피 바르는 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더 엄밀히 얘기해 볼게요. 피 바르는 날 나왔는데 피 바른 걸 유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피 바른 걸 계속 누려야 돼.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막, 피제사.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근데 요거 성경 구절이요 엄청 많아요. 요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요거 엄청 많아요. 다 적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성경에 이거를 무한대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너무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백, 시인.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상한 짓 하고 인도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인디아. 그 인도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힌두교 오랫동안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개하고 딸하고 결혼시켜요. 왜요? 액땜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막 구멍 뚫고 막 축제에 막 걸어다녀요. 막 커다란 물고기로 막 턱에 막 구멍 뚫어갖고 막 그거 들고 막 걸어간다니까요. 막 미친 짓 해요. 제가 옛날에 그 봤거든요. 막 영상 같은 거 봤거든요. 와, 막 충격적이더라고요. 막 일부러 이상한 짓 해요. 근데 그게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마귀에 잡혔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진짜로. 그래, 은혜구나. 그 불신자들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어둠이 더 좋아서 어둠 따라가고 있고 이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고. 근데 그들 중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고 불신자들 중에 정말 낙심자들 중에 정말 복음 알고 싶은데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시려면요 요 말씀 기도 전도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삶의 리듬으로 잡혀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좀 약한 부분, 현장 부분 좀 더 강화시키려 했는데 여러분이 현장 가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또 현장 사역 가시면 굉장히 많이 치유됩니다. 왜냐? 여러분 현장 사역하시다가 진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믿음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자, 오늘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자, 근본 문제 결과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 시작.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방금 설명했죠? 근데 창세기 3장 요 문제 때문에 뭐가 왔냐? 아까 얘기한 데는 뭔가 안 되는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와 있죠. 그 결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시달림, 환상, 환청, 가에 눌림. 잠깐만요. 이거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가요, 사실은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뭔 놈이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원치 않는 강도 짓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올 때요, 경고하고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오죠. 들어와서 뭐예요? 칼 들고 뺏으려고 그러죠. 요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딱 교묘하게 보고 있다가 강도 짓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부분 보니까 도죽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앞에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마귀가요, 강도 짓하러 온 거예요, 인간을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 마귀 자녀가 됐죠. 그냥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내가 환상, 환청, 가해 눌림, 아니면 뭔가 생각 들어오고, 여러분 원했습니까? 그 생각 하려고 안 하는데 들어와요. 맞죠? 반복적으로 들어와요. 저는 특별히 영적 문제에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냐면 지킬 만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거든요. 사탄이 생각, 마음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좀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는 좀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느낀 건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요, 번뜩번뜩 여러분에게 그게 뭔가요 계속 사라지지 않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면 100%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뭐 미운 마음,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냥 딱 놓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가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문제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여기 아까 요걸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한테 그 생각 딱 들어오면, 마귀야,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걸 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게 너에게 속아서 죄지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건데, 주 예수를 명하노니 이 생각 가지고 있는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지 않고, 그 명령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걸 딱 핀포인트로 딱 들어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요, 딱 권세를 진짜 사용할 때요, 그때 사탄이 딱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걸 딱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위해서 저는 좀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도록 하려고 조금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하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거를 왜 하나님이 주셨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세밀하게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왜냐면 이런 얘기 이렇게 영적 문제는 거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 각인돼 버려요. 왜냐면 마귀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마귀 자녀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심어놨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시달림이 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사단이 여러분에게 뿌려놨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자라나면서 많은 상처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약하거나 좀 힘이 딱 약해지면요, 반드시 사탄이 그 루트로 공격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틀린 나가 되도록, 이번 오전에 강단한 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사실을 딱 알고 나면요, 영적 문제 싸워야겠구나. 영적 싸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알고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싸워보세요. 근데 저는 100점 100승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싸우면.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언약기도도 그거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는 무시로 막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 무시로 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상숭배. 갈라디아 4장 8절. 사주, 팔자, 운명의 묶임, 굿, 고사,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영적 문제 빠져 있으니까
그 뭐예요? 완전 뭔가 잡히고 묶여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 사람을요. 뭔가 집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불안, 우울, 허무, 대인기피, 충동, 자살, 가출, 살인. 요것만 있겠어요? 뭐 조울증, 조현증, 별별 문제 다 있잖아요. 사실은 뭐 몽유병에서부터 이상한 문제 다 있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막 간질도 받고요. 막 육신 문제랑 연결돼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요게 파고드는 거예요. 요게요. 인간의 삶을요. 파고들어요, 이제. 우상이라는 매개를 가지고요. 이제는요. 정신과 육신을 파고들어서 아예 또아를 터서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도록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요 시달림이 이제 발전이 돼 갖고 이제 뭐예요? 이제는 항상 그 상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거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귀랑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의 입장은 뭐겠어요? 자기랑 가깝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랑 가깝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자기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공격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그것을 이 사람에게 진지를 구축했는데 그게 뭐예요? 정신문제, 육신문제라는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깊어지면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계속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깊이 누리면요 자꾸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근데 복음이 안 누려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요. 자꾸 여기에 삶의 문제가 와요. 정신과 육신의 병이 와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파고들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 육신 문제, 질병, 가난, 이혼, 장애. 뭐 육신 문제 이것만 있겠습니까? 뭐 중독도 있고요. 막 삶에 막 진짜 불균형 오고 막 타락도 있고요. 막 음란에 잡히는 것도 별별 거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내세 문제. 죽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후손 문제. 대물림, 집안의 우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정신 육신이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 요 사탄이 요 상태를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반복해서 그 가문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여섯 가지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결국에 요게 대물림까지 된다라는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사탄은 한 개인과 가문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이 사탄과의 뭐예요?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이게 왔는데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여러분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우리 가문과 나 자신을 놓고 영적 전쟁해야 되겠구나. 마귀는요 이제 요렇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적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자기 성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남 막 죽여도 상관없고 요런 마귀 주는 생각.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가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죽도록 만들었죠. 첫 번째 그 가인이 아벨 동생 쳐 죽이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며 귀신 들린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귀신 들린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귀신 주는 생각의 영향, 개입을 받아서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뭐예요? 지배적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오전 강단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그냥 약국 가서 사람 찔러 죽입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 칼로 찌르고 싶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 영적으로 잡히면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일으킨 사람이 이랬잖아요.
이 사람이요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막 불질러라 불질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 가갖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가라고. 뭐 정신병원 해가지고 왜 우리 병원 왔냐고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즉시 휘발유 사갖고 지하철 들어가서 불낸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섯 번째, 환청, 환상, 가해 눌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섯 번째,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꿈꿨는데 말하니까 맞춰지고, 예. 점괘 보듯이 그냥 말했는데 막 진짜 오고. 그 심증선 씨가 그랬대잖아요. 내일 외삼촌 올 거야. 그럼 진짜 다음날 외삼촌 오고 막 이랬대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알려주는 존재가.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부터 영적 문제에서 당했던 18번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조금 복음 약해지면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나를 또 괴롭혀요. 그러다가 내가 또 복음 붙잡으면 또 도망갔다가 우리 집에 외환이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내가 복음 좀 약해지면 어떻게 알고 또 와요. 참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갖고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그냥 닭살 돋아요. 이 마귀 이 새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오냐.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가 진짜 그 단순한데 문제는 뭐냐. 그 단순한 거를 내가 맨날 걸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영적 문제를 좀 리얼하게 설명해 보면은, 영적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었는데 진짜 맞다고 생각했던 게, 마귀가요 이렇게 죄질 생각을 가지고 오거나 죄의 자리를 끌고 가려는 걸 가지고 오면은, 마귀는 죄의 사주자예요. 사주자. 죄를 짓게 만드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런 죄를 짓자라고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을 때 그래? 그래 오케이 하고 딱 결탁을 한 거야. 그래서 손을 잡았어. 그래서 둘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떠나고 막 빗나가고 엇나가는 건 뭐예요? 마귀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거죠. 그게 내게 완전히 패턴적으로 생활적으로 계속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패턴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냐면, 무의식 잠재의식이란 말이 제가 프로이드가 잘 쓴 말이에요 생각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뭐냐면, 뇌도요 이렇게 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말도 뇌에서요 말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그쪽에 발달된 부분이 뇌에서 가장 내가 많이 하는 말 그 머리 쪽하고 연결돼 있대요. 그러면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은 그쪽하고 연결돼서 말도 그쪽 말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요 행동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는 이게 뭐가 있지? 발견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요게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런 행동이 나오려고 그럴 때, 아니면 나왔을 때 사정없이 싸우세요. 그러면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는 단계면, 나와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 내가 이런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거 갖다주는 마귀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이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좀 눈치가 채지는 단계가 와요. 그럼 눈치가 채지는 단계가 딱 오면은 이제 올 때 싸워야 돼요. 올 때. 근데 싸워서 졌다 이겼다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싸우고 계시면요, 어느 날요 이게요 이제 오자마자 여러분 자동으로 싸워지는 시간표가 와요. 마귀 이 새끼가 건드리네 하고 자동으로 싸워지는데, 나중에 자동으로 싸워 이겨버려요.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는 잘 안 와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옛날에 결탁을 쉽게 했는데 얘가 결탁을 안 해. 이 새끼가 왜 결탁을 안 하지 하면서 이게 우리를 딱 찾아왔다가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안 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방금 그 얘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어느 날,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 단계일수록 마귀가 못 건드리죠.
자동으로 안 된 단계에 있는 것일수록 자꾸 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얘기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굿, 고사, 천도제. 굿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막 더 큰 귀신 부르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천도제, 영혼을 뭐 좋은 데로 뭐 보내달라고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적인 게 뭔가 있다는 어렴풋한 건 알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부적, 탱화, 달모도 소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막 어떤 사람은 집에 딱 갔더니 마리아상 한쪽에 있고, 한쪽에 탱화 있고, 한쪽에 십자가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게 걸작이라. 뭐든지 하나 잘 봐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해놓으면 부적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동차에도 사람들 많이 해놓잖아요.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묵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있고 막 십자가 있고. 그 약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약간 주문식으로 이렇게 달아놓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영적 문제 잘못 이해한 거죠. 몇 자리 2장. 그러니까 몇 자리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올바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시지 때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그러면서 귀신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치유는요, 이 마귀가 답을 줬어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내쫓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딱 발견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울팀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도 아시겠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이름과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딱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점점 어느 날 꺾여 나가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는요, 하루아침에 영적 문제가 뚝딱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영적 문제 있음으로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인정 안 했거든요. 절대 인정 안 한 게 뭘 인정 안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고 인정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완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당장의 영적 문제 다 치유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 뿌리 내린 만큼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뭘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원데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거 언약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꺾이는 날이 와요. 마귀는 절대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으면 속은 대로 그리스도 하시면 되고, 예. 또 이겼으면 할렐루야 하시면 되고, 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어린이 찬양이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와도 뭐 다른 거 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요, 언약과 복음을 계속해서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진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계속 고백하시면서 영적 힘 기르신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새벽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길러졌어요. 진짜예요. 힘이 많이 길러졌어요. 막 저는 철야 예배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나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언약 기도하거든요. 근데 너무 교회적으로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정식 기도할 때 우리 신지사님 멀어서 못 오잖아. 그러니까 딱 뭐냐면 언약 기도를 거기서 쫙 하시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언약 기도하고 흑암 꺾고. 제가 다 듣는 거 다 듣습니다. 그 현장의 사람들 얘기 아까 하시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갖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같이 흑암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거 하면서 영적 힘, 이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얻도록, 전성도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딱 영적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느껴요. 뭐 있구나 하고. 뭐 교회 왔는데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고, 뭐 이런 교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는 몇 명 오는데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얼마나 좋은데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전부 다시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고백이냐면, 똑같은 이제 고백인데 저 사람도 나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으로 정말 살려야 돼요 라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억지로라도 해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근데 뭔가 은혜가 와야 된다. 이게 진짜 깨달아진 게 은혜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저 사람이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앞만 봐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 성격도 쓰시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 성격 급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설명 안 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바로 일으켜 버린다니까요. 막 복음 전한 것도 아니야. 야, 네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갖고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갖고 원래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바로 이렇게 버려. 와, 나 진짜. 근데요, 그 베드로 그런 거 쓰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성령 충만하시고 현장에서 그냥 그리스도 누리고 감사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가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데, 은혜로 그냥 진짜 은혜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영적 문제 가득한 저를 부르셔서 영적 문제 있는 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연약하다고, 정말로 부족하다고 우리를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저희를,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능력,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말하고 날마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장학 헌금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찬양하다가 울컥할 뻔했어요. 감정 조절 안 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진짜 찬양하면서 너무 막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은혜 아니겠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행복하신 우리 복음 누림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키우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전도자 되었을 뿐인데, 우리가 먼저 복음 가진 사람 됐을 뿐인데 우리 후대 중에 복음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 안 되는 것들 속에서, 그 정말 연약한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제자들이 우리 예사랑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만나서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조금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 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셔서 또한 더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아, 저는 안 되지만 여러분은 되잖아요. 저는 지금 동영상 올리고 4시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후딱후딱 하시겠습니다. 바닥에다 눕혀, 사모님. 여기가 다 떨어졌구나. 어머니, 어머니. 죽을까, 사모님? 빼요. 이불 좀. 평상시 쓰시는 이불 좀 좀 눕히게.